우리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부터 16장까지 창세기 12장부터 16장까지 해서 그래서 믿음의 훈련, 주님을 경외하는 영과 믿음의 영을 통해서 믿음의 훈련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 행적이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16장까지, 창세기 17장부터 24장까지 아브라함 행적. 아브라함은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죠? 족장의 아비로 믿음의 훈련을 받지만은 창세기 17장부터 24장까지는 열국의 아비로 믿음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부터 16장까지에서는 한 4가지 정도의 실수를 합니다. 4가지 정도의 실수를 합니다. 4가지 실수를 통해서 13년의 영적 암흑기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기근을 만났을 때 이제 돈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상으로 내려간다. 세상을 의지한다. 만문을 의지한다.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에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 체류하려 하였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더라. 자, 창세기 12장 10절에서는 무엇을 강조합니까? 바로 기근을 강조한다. 기근이란 단어를 이제 2번이나 사용하고 있으면서 처음에는 그냥 그 땅에 기근이 있었으므로 이렇게 시작되지만은 바로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이제 기근을 2번이나 이제 반복해서 애굽 그 땅에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기근을 견디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갔다. 세상으로 내려갔다 이겁니다. 그죠? 만문 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경제적인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집트로 내려간다 이거죠. 내려가면서 이제 자기가 자기 아내 사례를 누나라고 이제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건이 발생한다. 11절에 그가 이집트에 가까이 가서 거기로 들어가려 할 때에 자기 아내 사례에게 이르되 이제 보라 당신은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 이르기를 이 여인은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되 당신은 살려두리니 원하건대 당신은 내 노이라고 말하라. 그러면 당신으로 인해 내 일이 잘 되고 당신으로 인해 내 혼이 살리라 하니라 했어요. 그래서 이 11절로 13절 이 11절로 13절이 바로 무슨 지혜입니까? 지혜는 몇 종류가 있습니까? 지혜는 4종류가 있습니다. 지혜는 몇 종류가 있다? 4종류가 있다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했어요. 두 번째로는 성도의 지혜가 있다. 성도의 지혜가. 세 번째는 인간의 지혜가 있다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마귀의 지혜가 있다 했습니다. 지혜는 항상 4차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두 번째는 성도의 지혜가 있다. 세 번째로는 인간의 지혜가 있다. 네 번째로는 마귀의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13장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에게 11절로 13절에 말을 하고 있죠. 요거는 4차원 지혜 중에 어떤 지혜다? 창세기 13장 11절로 13절 다시 읽어요. 그가 이집트에 가까이 가서 거기로 들어가려 할 때에 자기 아내 12장 11절 창세기 12장 11절 다시 읽습니다. 그가 이집트에 가까이 가서 거기로 들어가려 할 때에 자기 아내 사라에게 이르되 이제 보라 당신은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임을 내가 아노라. 사라가 여자가 얼굴이 예쁘다 안 예쁘다? 얼굴이 너무너무 예쁜 거라. 이 당시에 나이가 몇 살 정도 됩니까? 사라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됩니까? 예?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나이가 몇 살 차이 나요? 아브라함이 100살 때에 사라는 몇 살이었어요? 90세 때 아기를 낳았잖아. 90세 때 누굴 낳았습니까? 이삭을 낳았잖아. 그러죠?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낳았다. 그래서 창세기 21장에서 이삭을 낳았죠. 21장. 창세기 21장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창세기 21장 5절 보세요. 5절. 창세기 21장 5절. 창세기 21장 5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났을 때에 그는 몇 살이다? 100살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몇 살 때? 100살 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럼 사라는 몇 살이었다? 사라는 몇 살? 사라는 90세였다. 사라는 90세였다 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보세요. 17장 1절. 자, 아브라함이 몇 살 때?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그러며 완전할지니라. 내년 이맘때에 이삭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죠?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7장 몇 절? 1절에 99세 때에 100살에 태어났으니까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나이가 이제 65세, 75세 때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죠. 그죠? 창세기 12장 4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1절로 3절에 이제 축복 예언을 받을 때에 몇 살이었습니까?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주께서 전에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났고 롯도 그와 함께 갔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몇 살? 75세였더라.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축복 예언은 몇 살 때 받았다? 75세 때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0절, 11절과 13절에서 지금 말할 때 적어도 몇 살? 적어도 한 75세 때 그때 일어난 사건이겠죠. 그죠? 75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러면 사라의 나이가 몇 살? 아브라함 몇 살? 75세. 사라는 몇 살? 65세. 그 65세인데도 11절에 보세요. 얼마나 얼굴이 아름답던지, 얼마나 얼굴이 아름다운지 몰라. 65세인데. 얼굴이 그냥 적당하게 생겼으면은 이런 걱정도 안 할 건데 너무 다른 여자들보다
특출로 100배 이상으로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이제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어떤 사건이 발생할지 몰라. 그 여자가 너무 아름다우면 골치 아파. 남편이 그냥 그 관리하려고 골치 아픈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지혜를 쓸 수밖에 없을 정도로 골치가 아파요. 12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2절. 그러므로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에 이 여인은 그의 아내라 하고, 그의 아내인데 그냥 못생겼으면 관심이 더 없다. 못생겼으면 관심이 없는데 너무 절세 미인이라. 따라합니다. 절세 미인. 너무 특출한 미인이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아예 남편을 죽이고 그 여자를 빼앗자 이렇게 나올 수 있다. 12절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을 짜야 된다. 지혜를 짜야 된다. 어떻게? 원하건대 당신은 내 누구다? 누이라고 말하라. 그러면 당신으로 인해 내 일이 잘 되고 당신으로 인해 내 혼이 살리라 하니까 자기 부인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죽을까 싶어가지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자기를 보호할 목적으로 인간의 지혜를, 자기 보호 목적으로 인간의 지혜를 이제 사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14절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들어갔을 때에 이집트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되 그녀가 심히 아름다운 것을 보았으며 파라오의 통치자들도 그녀를 보고 파라오 앞에서 그녀를 칭찬하였더라. 얼마나 절세 미인인지 칭찬할 정도로 사람들이 그 여인을 파라오의 집으로 데려가며 파라오가 그녀로 인해 아브라함을 선대함으로 그가 양들과 소들과 순하기들과 남종들과 여종들과 암나기들과 낙타들을 얻었더라. 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로 인해 파라오와 그의 집에 큰 재앙들로 재앙을 내리시며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행한 이 일이 무엇이냐? 내가 어찌하여 그녀가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녀를 내 누이라 하고 말하여 내가 그녀를 내게로 데려와 아내로 삼을 뻔하게 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아내를 보고 그녀를 데리고 가서 내 길로 가라 하며 파라오가 그에 관하여 자기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니 그들이 그와 그의 아내와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보내었더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일단 문자적으로 읽어야 되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읽어야 되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10절에 기근이 있었다. 10절부터 해서 재앙이 내렸다. 20절까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10절에 기근, 큰 기근이 있었다. 그래서 11절부터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11절부터 13절까지 11절로 13절까지 아브라함이 인간의 지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도 잘못했지만은 내려가면서 인간의 지혜를 이제 적용해가지고 이제 14절로 16절까지 14절로 16절까지 해서 이제 인간의 지혜를 적용해가지고 14절로 16절에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누이라고 주면서 그 누이를 바로의 집으로 보내면서 뭘 받습니까? 16절에 뭘 받아요? 양들과 소들과 순하기들 갱제를 받고 암나기도 받고 낙타도 받는데 특별히 누굴 받았다? 남종들과 여종들을 그 대가로, 무슨 대가로? 네? 자기 아내 사례를 뭡니까?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네? 누이로 속여가지고 뭘 얻는다? 여기서 갱제를 얻는다. 갱제를 얻는데 여기서 여종 누구를 얻는다? 하갈을 얻는다.
하갈이 문제라, 문제. 여기 문제야. 요거 얻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얻어가지고 나중에 영적으로 실패하는 근본 원인이 되는 하갈까지 따라오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이제 18절로 17절로 20절. 17절로 20절에 보게 되니까 누굽니까? 바로 이 바로의 집에 뭐가 내린다? 재앙이 내렸다. 재앙이 내리니까 이제 이것이 너 아내인데 왜 누이라고 쏘겠느냐 하고 거짓말이 다 들통나버린다. 그래서 두 번째는 사례를 누구라고? 누이라고 뭡니까? 누이라고 쏘겠다. 누이라고 쏘겨가지고 쏘긴 대가로 뭘 받는다? 바로 경제를 받는다. 남종과 여종도 다 경제적인 관점입니다. 옛날에 종들이 전부 다 경제적인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제를 얻었다는 뜻이에요. 남종, 여종을 얻었다. 노비, 노예, 뭐 양아, 소, 암낙이, 낙타와 똑같은 수준의 뭡니까? 그냥 사람일 뿐이지 전부 다 짐승 취급받는 거죠. 그죠? 16절. 그죠? 경제자, 짐승이다. 경제잖아. 그 경제를 얻은 겁니다. 경제를 얻었는데 요 경제 때문에 뭡니까? 결론적으로 나중에 창세기 16장에 영적 암흑기가 오는 거예요. 영적 암흑기. 사례가 경제죠. 사례를 누이를 속여가지고 요 경제 하갈을 얻었는데 요 하갈도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면 경제입니다. 노비. 요 경제 때문에 뭐가 온다? 13절에 뭐가 오는 거예요? 영적 암흑기가 온다 이거. 자, 그러면서 이제 오래 기다려도 자녀가 안 태어나잖아. 안 태어나니까 또 인간의 깨를 또 부린다. 인간의 지혜를 또 두 번째 인간의 지혜가 창세기 15장 2절이다. 2절. 두 번째 인간의 지혜가 뭐다? 창세기 15장 2절이다. 2절이다. 창세기 15장 2절이다. 창세기 15장 2절이다. 두 번째 인간의 지혜가 창세기 15장 2절이다. 바로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이다. 창세기 15장 2절이다. 자,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의 지혜를 갖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집사님의 지혜를 갖기가 힘들고, 권사님의 지혜를 갖기가 힘들고, 장로님의 지혜를 갖기가 힘들고, 목사님의 지혜를 갖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내면 깊은 곳에 인간의 지혜가 뿌리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그냥 말씀을 조금만 망각해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지혜대로 신앙생활 해버려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사기 신앙생활을 해버린다. 자, 그래서 창세기 15장 2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무엇을 내게 주리 하시나이까? 나는 아이 없이 지내오며. 뭘 강조한다? 자식을 안 주었다. 하나님 주신다 해놓고 안 주는 거야. 네? 몇 년을 안 주는 거야? 75세 때 주신다 해놓고 몇 년을 안 줘? 25년을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 들어 안 들어? 시험 들어요. 아이 없다. 왜 아이를 안 줍니까? 준다 해놓고. 그래서 내 집의 청지기는 다마스코 출신의 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다는 인간의 지혜. 그래서 바로 두 번째 인간의 지혜가 뭡니까? 창세기 15장 2절이다. 그럼 인간의 지혜를 지금 몇 번 쓰고 있다? 두 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의 지혜를 갖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지금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네 번째로는 하갈과 뭐한다? 하갈과 동침을 하게 된다. 그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출생시킨다. 창세기 16장 4절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16장 4절, 특별히 창세기 16장 1절로 16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한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그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였는데 그녀에게는 이집트 사람으로 하갈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여종이 있더라 하니까 사레의 은총을 받은 그 여종 중에서 가장 은총을 받은 사람이 누구다? 네? 하갈이다. 그래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이제 보소서 주께서 나를 막아사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으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원하건대 내 하녀에게로 들어가소서. 혹시 내가 그녀로 말미암아 아이들을 얻을 수도 있으리이다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니라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 사레 때문에. 그리고 또 사레가 이런 말을 해도 믿음으로 딱 거절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거절한다면 안 한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거절하는 것에 실패한 거라.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거절할 수 있는, 따라합니다. 거절할 수 있는 믿음. 거절의 믿음. 자, 여러분이 영적인 거 아닌 거, 그 때로는 거절을 잘해야 되는데 인간의 몸에 동정심이나 인간의 약한 감정 때문에 거절을 못하는 거라. 그래서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 하녀인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어 그의 아내가 되게 한 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10년을 거한 뒤에 일이더라 하니까 지금 한 아브라함이 75세 때 이제 와가지고 지금 한 10년 정도 했으니까 나이가 지금 몇 살? 한 85세 정도 됐겠다. 그죠? 85세 이상 된 겁니다. 그래 85세 때 이제 하갈과 동침하여 누굴 낳는다?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는 거라. 이스마엘 낳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는 데는 몇 년 걸렸다? 25년이 걸렸어요. 근데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인간의 지혜 세 번째입니다. 인간의 지혜 세 번째. 인간의 지혜 세 번째가 창세기 16장 2절 4절. 창세기 16장 2절로 4절. 자, 하갈과 동침하기까지 인간의 지혜를 세 번이나 썼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볼 때에 자,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낳는 데는 25년이 걸렸는데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낳은 이스마엘은 몇 년 만에 낳는다? 1년 만에 낳는 거야. 1년 만에. 동침하고 1년 만에 낳는 거야. 10개월 만에 낳는 거라. 낳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따라합니다. 약속으로 축복을 받아야 온전한 축복이 된다. 영원한 축복이 된다. 약속이 아닌 것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지혜로 열매를 맺은 축복은 뭡니까? 축복이 빨리 오는데 대신에 뭡니까? 그 축복 때문에 일생 동안 뭡니까? 고통을 당한다. 고통을 당해. 그러니까 축복이 빨리 오는 게 좋아? 늦게 오는 게 좋아?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100년 살면서 뭐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다. 크게 쓰임받으면 얼마만큼 크게 쓰임받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크게 쓰임받는 그게 뭡니까? 기준이 정의가 어디에 있어요? 없는 거야. 다 인간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거야.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믿는 뭐가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한 거지.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빨리 열매를 맺어도 그 빠른 열매 때문에 도리어 뭡니까? 고통을 당할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뭐 동부교회 그냥 1년 만에 말이야 500명이 부흥이 돼버렸네. 그래가 좋다고 깨춤을 추잖아. 예? 근데 부흥되어 가지고 더 고통과 한란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 없다? 있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뭡니까? 그 세옹지마라는 말을 쓰잖아. 그죠? 자, 창세기 16장 다시 읽겠습니다. 4절부터 다시 읽어요. 아니, 여자를 좀 몸종을 키워줬더만은 이 여자가 또 사고를 친다고. 16장 4절 읽겠습니다.
그가 하갈에게로 들어가니 그녀가 수태하며 그녀가 자기의 수태한 것을 알고 그 순간부터 뭐 자기 눈앞에서 자기 여주인을 뭐한다?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그 전에는 순종 잘 하다가 조금 뭐가 축복이 열리니까 뭡니까? 이제 완전히 뭡니까? 주인을 뭐한다? 못 알아보는 거야. 인간이 이렇단 말입니다. 5절 읽어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겪고 있는 부당한 일이 당신에게 닥치기 원하나이다. 내가 내 하녀를 당신의 품 안에 주었는데 그녀가 자기의 수태한 것을 알고 자기 눈앞에서 나를 멸시하니 주께서 나와 당신 사이에 시비를 판단하시기 원하나이다 하였으나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의 하녀는 당신 손 안에 있으니 당신이 기뻐하는 대로 그녀에게 행하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결정합니까? 사레가 결정하도록 맡깁니까? 사레가 결정하도록 맡기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또 결정해 놓으면은 또 결정이 잘 된지 못 된지 해가지고 또 사레가 또 바가지를 긁어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누구에게 맡겨버리는 거야? 사라에게 맡겨버리는 거야. 사라에게 맡겨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사라에게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통장에 돈이 있으면은 아예 누구에게 다 맡겨버려. 다 맡겨버려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있으면 또 이러쿵 저러쿵 얼마나 복잡하냐고. 사레가 그녀를 학대하였더니 그녀가 사레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였더라. 7절 주의 천사가 강야의 물샘 옆 고수르로 가는 길에 있는 샘 옆에서 그녀를 찾아내어 이르되 사레의 하녀 하가라. 자, 7절 보세요. 주의 천사가 강야의 물샘 옆에서 누구를 찾습니까? 하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하는 말이 희한한 말이라 8절 보세요. 이 여자 보고 뭐라 그러나요? 사레는 하갈은 뭐 하고 싶습니까? 지금 독립을 원해 가지고 지금 자기 여주인으로부터 독립해 가지고 혼자 아기 낳고 살려고 지금 도망가는 거잖아. 그런데 주의 천사가 이 하갈을 볼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8절 앞에 뭐를 붙여요? 사레의 하녀 하가라 이리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사레의 하녀 하가라 부르니까 요 하갈은 바로 사레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 없다? 독립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영원히 누구다? 사레의 하녀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나이다 하니까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 그녀의 손밑에서 뭐하라? 복종하라. 따라합니다. 복종하라. 복종하라. 그래서 요 하갈의 행복은 무엇을 통하여 얻는다? 복종을 통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그죠? 10절 또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자 이제 예언을 줍니다.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고 후손이 번성하게 될 것을 예언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갈은 뭘 믿어야 된다? 하갈은 바로 이 번성의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때가 있어요. 때가 될 때까지 누구의 밑에 있어야 된다? 사레의 밑에 있어야 된다. 10절 주인으로 섬겨야 된다. 뭡니까? 번성 예언이 이루어질 번성 예언이 이루어질 때 그 때를 기다리면서 주인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다 있는 겁니다. 11절 또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아이를 가졌으므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주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느니라. 자, 그가 들 사람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대적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대적할 것이며 그가 자기의 모든 형제들 얼굴 앞에서 거하리라 하니라니까. 12절에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이다? 들 사람이 되는데 그는 전쟁의 사람이 될 거다.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대적하였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대적하니까 이 사람은 일생 동안 뭐하고 사는 사람이다? 전쟁하고 사는 사람이 될 거다. 13절 그녀가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의 이름을 주 곧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나도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분을 배웠는가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그 셈은 브엘라헤로이라 불렀는데 보라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느니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몇 세였어요? 86세였더라 하니까 75세 때 약속을 받아가지고 86세 때 지금 이스마엘 낳았으니까 10년을 기다려도 자녀가 없으니까 10년을 기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된다? 예? 10년을 기다려도 안 이루어지니까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금 하갈과 동침하여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금 누굴 낳았다? 이스마엘을 낳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아브라함이가 아버지잖아. 이스마엘 아버지잖아. 그 아버지가 뭡니까?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는 바람에 그 이스마엘은 12절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통의 사람이 되는 고통의 사람. 예? 덜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의 손이 모든 사람과 대적하고 모든 사람의 손이 이스마엘을 대적하니까 이스마엘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뭐만 하다가 죽는다. 전쟁만 하고 죽는 거야. 그러면 전쟁의 사람이잖아. 얼마나 고통스러워 전쟁만 하면은. 그래 이스마엘의 고통은 전부 다 누구 잘못이다? 아브라함의 잘못이다. 사레의 잘못이다 말이야. 아브라함과 사레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식이 일생 동안 전쟁의 사람이 된다. 그래서 결론 17장 1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창세기 17장 1절에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러면 창세기 16장 16절에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다?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다. 그러면 창세기 16장 마지막 구절하고 17장 1절 9절 사이에 몇 년의 영적 암흑기가 있다? 13년. 13년의 영적인 암흑기가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암흑기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안 나타나는 거야.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야. 이게 몇 년 동안 지속되었다? 13년을 지금 지속되고 13년. 13년 동안 하나님과 교통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적인 암흑기가 전개되었으니까 13년 동안 영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나님이 안 나타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에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어떤 하나님으로? 17장 1절.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17장 1절.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I am the Almighty God 했습니다. 나는 이다. 나는 이다. 자, 나는 I am 이다. 나는 이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The Almighty. Almighty God이다. 자, 나는 누구다? 나는 The Almighty God이다. Almighty God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Almighty가 무슨 뜻입니까? 원래는 all이죠. 원래는 all이 뭡니까? 모든 뜻이에요. all 원래는 all 따라합니다. all이 무슨 뜻이다? 모든 플러스 mighty 가능하다. mighty가 무슨 뜻이에요? 가능하다. mighty
가능하다. 가능하다. 그 가능한.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거든. 불가능이 없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래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나는 이다. I am the Almighty God. 한번 따라합니다. I am the Almighty God. I am the. 여기는 the를 안 읽고 D로 읽어요. A가 모음이기 때문에 D로 읽습니다. I am the Almighty God. The Almighty가 The Almighty God이 아니고 A가 모음이기 때문에 the를 D로 읽어요. 자, 읽겠습니다. I am the Almighty God. 원래는 all이라는 뜻인데요. 이제 all을 A를 생략해가지고 Almighty 이렇게 쓰는 원래는 all이죠. all, A-L-L인데 A를 생략해가지고 mighty하고 합성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거든.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99세 때에 나타나셔가지고 자신의 존재를 뭐라고 계시하신다? I am the Almighty God. 모든 것이 뭐다? 가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신의 존재를 전능한 하나님으로 계시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네?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이야? 99세야. 그럼 아기를 낳을 수 있다 없다? 자기 부인은 89세야. 내년에 되면 100세가 되고 자기 부인은 내년에 90세가 돼. 그러면 갱수가 다 끊어지고 지금 자녀를 낳을 수 있다 없다?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몸의 상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가능한 상황이죠. 몸이 안 따라주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느냐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 몸이 안 따라주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느냐고. 예? 지혜가 안 따라주는데 어떻게 손에 돈이 들어오냐고. 예? 지혜가 안 따라, 머리 IQ가 안 따라주는데 어떻게 손에 돈이 들어오냐 이 말이야. 불가능한 상황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상황인데 지금 이 불가능을 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전능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불가능을 기적으로 바꾸는 거지. 아브라함의 몸 상태나 아브라함의 IQ 상태가 아브라함의 몸 상태가 아기를 낳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머리가 물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기도 만들고 하나님이 부요도 만들고 하나님이 다 한다는 거야. 그걸 믿으라는 거야. 그 존재를 믿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